세팅을 잘 해놓고. 자,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은 좀 재밌을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5장인데요. 이 5장 이야기가 사실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건 재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것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 이상하다 한 것들 있잖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가장 감동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 범위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짧은 예로 들어서 이게 2차원 평면에 이렇게 2차원 평면? 잘 그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2차원 평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얘가 이제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 얘가 볼 수 있는 전부는 얘죠. 이렇게죠. 그러니까는 얘가 인지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2차원이라는 평면에 갇혀 있는 거죠. 네. 인지 모든 게. 네. 근데 3차원적인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제 높이라는 걸 가졌잖아요, 이제. 도저히 이 2차원적인 애가 알지 못할 만한. 이렇게 된다고 쳐요. 그러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기 좋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러면 2차원적인 존재는 얘는 과연 이 동그라미 3차원적인 존재를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니야, 너랑 나랑은 같은 선상에 있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라고 얘기해도 2차원적인 존재는 3차원적인 존재가 같이 있다는 거 인지할 수 없죠. 네. 3차원적인 존재에게는 나는 2차원적인 존재와 완벽하게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2차원적인 존재는 그의 사고가 어디에 갇혀 있냐면 2차원적인 사고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성경이라는 거는 어떻게 쓰여진 책이라면 사람의 사고로 쓰여진 것도 있겠죠. 왜? 3차원 안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2차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영적인 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인간의 관점에서 높이가 생긴 거예요. 하나의 더 차원이 생긴 정도예요. 그러니 2차원적인 존재가 여기에서 탈출을 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이 존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지금 2차원적인 존재의 연속성,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하지만 2차원적인 존재에게 있어서는 연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느껴질 거냐면 선의 연속이잖아요. 선이 걔한테는 이런 선이 연속이잖아요. 네. 근데 3차원적인 존재에게는 어떤 게 더 연속이 될 거예요? 공간. 네, 공간이라고 하는 게 연속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더 많은 게 이렇게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2차원적인 면이 연속이다 하면 3차원은 공간이 연속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똑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요 시각을 바라보고서 이야기할 때 성립이 안 되는 게 있고 여기를 봤을 때 말하는 게 있겠죠. 네, 이 정도 다 이해하셔서 생각하고 이제 해볼게요. 자, 5장입니다. 5장 1절 보시면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서는 뭐 했다고 합니까? 첫 번째 단어는 감췄다예요. 네. 성경에 감춘 이야기 어디 나올까요? 보화. 네? 보화? 감추인 보아. 좋아요. 감췄다가 혼난 이야기. 감췄다. 드라빔? 드라빔은 안 혼났잖아. 그건 안 혼났구나. 뭘 감췄지? 뭐 감춰가지고
그 뭐지 쫙 죽어버렸는데 맞아요. 지금 그거는 여호수아에 나오겠죠? 몰라. 자, 우리는 이제 감췄다라는 걸 포인트 잡고 할 거예요. 네. 감췄다는 거 포인트 잡고 하는데 이 감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분명히 짝이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바로 아간의 범죄예요. 아간의 범죄. 이게 전리품이 아, 맞다. 네. 네, 맞아요. 전리 자,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오시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범죄를 하는 건데 이 범죄가 말 이상해. 어떻게 된 거냐면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졌죠. 네. 그리고서는 다 들어가서 이제 탈취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전쟁의 기본이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네. 자, 이제 여리고성 6장부터 볼게요. 6장 18절 볼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네. 자, 이것을 받쳐진 물건. 자, 받쳐졌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를 다시 쓰면 구별된이라고 쓸게요. 그게 더 쉽겠다. 다시 쓰면 또 어떻게 될까요? 구별된을 다시 쓰면? 거룩. 그렇죠. 지금 계속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뀌는 거를 머릿속에서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것을 거룩하게 한 것도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인데 그걸 구별하는 것도 누구 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그렇죠? 드리는 거죠? 네.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게 받쳐졌다라는 건 하나의 예물이라는 것도 이해되시죠? 네. 맞아요? 네. 자, 예물 지우고 나면 이 예물은 다시 또 예배까지 가나요? 예물을 드리는 건 예배를 하는 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연결시키는 거 이게. 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예배죠, 이제. 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죠. 맞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성에 나온 전리품을 원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순종.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맞나요, 이제? 네. 지금 이제 받쳐졌다라는 단어에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게 뭘 가지고 온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왜 바쳐라 했냐면,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똑같이 해요. 11조를 왜 드려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10분의 1이 필요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걸까요? 라고 하는 거죠.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의 핵심은 뭘까요? 지우고 다시 쓸게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단어가 바친다라는 단어에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이제 경외까지 왔어요. 그 경외라는 것은 뭐의 핵심이었어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는 거죠. 맞나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는 거. 자, 지금 이렇게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고 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여기에는 우리가 순종도 있어야 되고 순종은 왜 하는 건가?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거다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맞나요? 네. 그러면 단어가 또 우리에게 이제 연결되어서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시면 성경이 컴퓨터로 하면은 똑같은 단어만 찾아줘요. 쉽잖아. 핸드폰 가지고서 그 단어 몇 번 나오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로 해도 성경이 연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성경이 쫙 연결되려면 어떠한 단어를 봤을 때 이렇게 바꿔서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로 생각을 하는 걸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 절들도 이렇게 탁탁탁탁 떠오르고
제가 이거를 하는 거는 이제 배우는 걸 넘어서 이제 가르치실 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봐요. 앞으로 딱 1년만 더 하고 이 반은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봐요. 이렇게 함께 공부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나가야지. 얼마나 오랫동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 개인 준방 만들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이런 말을 하실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래도 야, 6개월 아니고 1년이라 그래서 나 아직 1년 있어서 돼. 괜찮아. 그 생각을 들더라니까요. 이게 다 잘하는 사람들 앉혀놓고서는 얼마나 더 해야 되나. 1년이라고 해주시니 고맙네. 일단 여기 있는 동안은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을 할 때 그냥 쓱 읽는다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느냐까지. 자, 그런데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인정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쓰신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싸우게 했어요? 아니요. 아니죠. 뭐 하게 했어요? 순종하게 했죠. 시킨 방법은 뭡니까? 한 바퀴씩 돌아라, 계속.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라? 7바퀴 돌고 안식에. 여리고성은 끝날 때 외쳐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뭐 할 거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어떻게 무너진다는 가는 건 몰라요. 뭔 알아요? 무너진다라는 사실은 알아요. 왜? 그건 약속이니까. 그거를 순종하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의 조건은 뭐에 있어요? 순종과 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계시록도 연결돼요. 왜냐하면 일주일이라는 거는 일곱 날이죠. 1, 2, 3, 4, 5, 6, 7.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 여리고를 돈대요. 여리고성을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뭐로 해석하냐면 세상으로 하죠. 그럼 일주일 동안 도는데 이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이렇게 하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마지막 요때 몇 번 돌아요? 7번. 7번 돌죠. 네. 자, 7나팔 알죠? 네. 7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까지 나와요. 7째 나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여기 뭐 나와요? 7대접이 나오죠? 네. 그러면은 여기 1, 2, 3, 4, 5, 6 갔다가 여기에 일곱 번째 7번 가는 거랑 1, 2, 3, 4, 5, 6 가다가 나팔 가다가 7째 나팔 때 7대접 나오는 거랑 이때 열고성 멸망하죠? 네. 이때 이 세상이 끝나죠? 네.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예언서를 해석을 할 때 막 어떻게 억지로 갖다 붙일 이유가 없이 분명히 이미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보니까 계시록에 나팔 나왔죠? 7나팔. 여리고성도 뭐 하고 있어요? 나팔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제가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제가 결과론적이라는 말 되게 쓰더라고요.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나 봐요. 항상 결과를 보고서 이렇게 돌아오는 걸 항상 하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를 딱 봐도 이게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똑같겠죠. 그러면은 매 나팔을 불 때, 다시 말하면 한 바퀴씩 돌 때 그들이 하는 건 뭔 거예요? 순종. 네. 그 순종이 갑자기 벽돌을 하나씩 빼내고 있다가 아니에요. 여리고성 그대로예요. 이 7일 동안, 6일이죠. 6일 동안 그들이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 벽이 얇아진다든지 그들이 돈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든지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면서 야 내가 오늘 돌았더니만 진짜로 저기에 보니까 갑자기 흙이 조금 무너졌어. 이런 식으로 해서 돈 게 아니라 그들은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이 순종을 할 때 무엇을 따라갔어요? 여리고성 돌 때 법궤를 따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세상에게 보여지는 건 우리가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해가지고 뭐 저쪽에 공산당을 무찔러가지고 북한을 복음화 시킵시다. 이거는요, 그 어디에도 뭐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뭘 강조하는 거니까. 싸워서 이기자, 이걸 강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몰라요. 또 이거 누가 들으시면 오해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선교사로서 가장 빠져 있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전략을 잘 짜고, 제가 뭘 잘해가지고, 몇 명을 침례를 주고, 어떻게 계획을 잘 짜가지고, 여기에 갑자기 어떤 학교가 딱 생겨버리고, 막 훈련소가 생겨가지고 막 되고, 그런 걸 상상하고, 그걸 꿈꾸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보고 다시 새겨봐도,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거는 전략을 잘 짜고 계획을 잘 짜가지고 문서정도 열심히 해서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이 세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 여호수아서의 제일 처음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건을 세운 게 뭐냐면 온전히 바쳐라예요. 이해되시겠죠? 왜? 이 전쟁은 너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너가 한 것은 없다.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우리 아브라함의 사촌인 롯이 잡혀가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못 놀다가 덤탱이 써서 잡혀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추격해가지고는 318명 데리고 가서는 데리고 왔죠? 그때 네. 왔더니만은 멜기세덱이 와가지고는 환영해주고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11조 바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택한 게 뭐예요? 나는 여기에서 신발끈조차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우리 공부했어요. 이거 똑같은 얘기 누가 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선 나는 뭐 할 자격도 없다고요? 신방끈. 그렇죠. 아시겠죠?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걸 공부했잖아요, 우리 그때. 지금 이 바치라라고 하는 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전쟁이, 이 승리가 온전히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정하라는 거를 허락해 준 거예요.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뭘 허락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승리가 왔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나요? 좀 인정을 해라가 아니라요. 이제 할 수 있도록이에요.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리신 게 아니라, 믿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자유의지죠. 맞죠? 그리고 그 자유의지가 나타날 수 있는 무슨 기회를 주신 거냐면, 바친다에다 적을게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자, 이제 인정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게 선택할 초이스를 줬다는 거. 이거 뭐지? 무슨 말인지. 그런 것 같아. 똑같은 말인 것 같아. 자, 이게 어떤 차이인지가 이제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여기다 큰 자로 들 써 적을게요. 맞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가 이 사람 특징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리고 노예였는데 출애굽할 때 나왔어요. 부모들은 40년 동안 다 죽었지만, 맞아요? 네. 지금 에벌리는 혹시 이제 모르실 수 있지만, 출애굽했을 때요, 그때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고요. 그때 태어나거나 어렸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살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2세대예요. 2세대. 두 번째 세대.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선택을 해야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갑자기 여호수아 공부하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 가볼까요? 다시 올려가지고 제가 진짜 이거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짧게만 설명할게요. 2장 가면은 정탐꾼을 보냈어요. 맞아요? 네. 3장에 와가지고는 요단강을 건너요. 네. 3장에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요단강 건넜다라는 거는 뭘 했다라는 거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소리.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음, 근데 아직까지 자기네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침략자 상태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죠. 네. 장정만 60만이라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평지거든요. 미시간이 평지. 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기에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음,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4장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돌 쌓아놓고서는 이제 언약을 맺어요. 음. 그리고서 이제 5장을 보시면 5장 2절 보세요. 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네, 뭐 한다고요? 할례를 해요. 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 줄 아시죠? 네.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했다면 괜찮아요. 음. 요단강 건넌 후에 할례했다라는 거는 날 와서 죽이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네. 근데 1절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다고 나와요? 무서워. 5장 1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 거죠. 왜? 요단강을 말리고서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할례 받았다라는 거는 진짜 맘만 먹으면 다 죽일 수 있을 만큼 아시죠? 창세기에 디나라고 야곱의 딸이 네. 강간당하니까는 레위랑 시몬이랑 둘이 가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그 한 민족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네. 그만큼 할례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할례라는 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네. 지금 계속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선제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거를 기회를 주신다 이거예요. 맞죠? 네. 근데 지금 이 할례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다가 가는 거였어요? 생식기에 한 육체에 하는 거죠. 육체. 네. 육체에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았냐라고 하는 거가 남은 거죠.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위하여 헌신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분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우리 신명기 30장 볼게요. 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할례가 나왔는데 어떤 할례? 마음의 할례. 너는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오잖아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쭉 올라가셔서 아까 바쳐라, 인정해라, 이거가 뭐라는 걸로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사랑하라. 그렇죠. 우리도 사랑하면 선물 주잖아요, 그렇죠? 네. 네. 선물이 주는 의미가 사랑이잖아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가 되었든 간에 무언가를 사든지 뭐 하든지 간에 나를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바쳐라라는 거가 뭘 얘기하는 거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였다고요? 여리고성이라고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 개념이? 이해 안 되세요? 왜 시작이 여리고성이에요? 왜 시작이 여리고성이, 제가 중간 건너뛰었네요. 이 여리고성이 들어가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죠.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기까지 오면 너가 마음대로 축복받을 거야 라고 하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관계 속에서. 관계 속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소개하실 때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은 애굽 땅과 같다 그랬어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같지 않다. 그렇죠. 애굽 땅은 뭘 항상 바라보고요. 나일 강이라고 하는 강의 물을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이 땅은 무슨 물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그 땅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 여기서 젖은 뭘 얘기하냐면 양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꿀이 흐른다라는 거는 정말 꿀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이 가장 유명한 게 대추야자 아시죠? 드셔보셨어요? 대추야자? 어마어마하게 달죠? 대추야자 몰라요? 데이트. 네. 데이트. 대추인데 엄청 단 거 있잖아요. 중동 지방에서 나는 네. 대추야자, 데이트. 큰 거. 네, 그 데이트로 만든 꿀 드셔보셨어요? 그거. 데이트 시럽. 자, 아무튼 그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풍족한다라는 뜻이에요. 전 정말로 꿀이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거 궁금하긴 해요. 다시 돌아와서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들어오는 축복을 받는 땅이다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과 승리와 모든 것. 근데 그 첫 단추를 껴야 되는 게 바로 이 여리고성이라고요. 그래서 그 첫 단추를 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 앞으로 너에게 모든 거 다 주실 준비는 그분이 하셨죠, 당연히. 근데 첫 열매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에게 드려라. 장자와 똑같아요? 네. 지금 여리고성은 제일 큰 성이었고 그것을 처음 전쟁으로 무너뜨렸고 그 열매를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장자라 부르셨잖아요. 네. 출애굽기 우리 공부 안 했지만 네. 했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내가 그분의 장자가 되려면 나도 그분에게 너의 소산의 만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순종의 기회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누려야 하는 거죠. 네. 바로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했냐면 출애굽해가지고 경험했던 걸 다 경험했겠죠. 그렇죠? 전쟁, 반석에서 난 물, 만나, 모든 거 다. 그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단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죠? 네. 네. 자, 우리 신명기 오셔서요. 29장입니다. 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와, 재밌죠? 뭘 아직 안 가지고 있어요? 눈과 깨닫는 눈과 보는 마음과.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걸까요? 기다리시는 것. 네. 그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제 아들에게 제가 충분히 다 해줄 수 있지만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감사합니다. 자,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켜주셨다예요. 이것도 나중에 공부하면 엄청나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지만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 하지만 안 채우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뭔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치랑 그쵸? 방탕이라고 하는 거는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뭐 당연한 거죠. 제가 제 아들 키울 때 그거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하기 전까지 스스로 그거를 자제할 수 있기 전까지는. 그건 사랑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죠.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채워지진 않았던 거예요. 방탕이라고 하는 거. 다시 이제 여호수아 돌아올게요. 여호수아 7장 오셔서요. 1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와,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특별한 재밌는 딱 뭐 나와요 지금? 유다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디테일이 너무 재밌어요. 굳이 유다 지파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유다 지파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감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간에게만 화났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났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그리고 이거를 이 사람들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모르겠어요. 이제. 네? 몰랐잖아. 그죠? 자, 그거는 지금 열린 결말로 갈게요. 제가. 네. 제가 아니, 그 숨기는데 몰래 숨기지 설마 이거를 뭐 소문을 냈겠나 싶어가지고. 예, 예, 예.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승리에 취한 여호수아랑 사람들이 어느 성을 쳐들어갑니까? 아이서. 아이성.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갔어요. 음. 그리고 이 성을 칠 때 자기네 생각에는 사람이 너무 조금 살고 있으니까 3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 다 가지 말고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죠?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후반부 어떻게 되나? 알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네.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 전에 여리고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에 녹았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다가 승리했다가 한 번 승리했죠. 결국에. 패배를 할 때 몰락을 하잖아요. 갑자기 확.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서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7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사람들이 태세 전환이 엄청나죠. 맨날 이랬죠. 맨날. 네. 아니 지금 며칠 전에 이겼는데 싸우기 전에는 2, 3천 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방지게 하다가 지고 나니까는 왜 여기 데리고 왔냐고 하는 거 보면 참 슬퍼요.
자, 근데 이제부터 재밌습니다. 제가 시간 없으니까 10절 넘어갈게요. 읽어주세요.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네, 자, 이거 보시면 이스라엘 범죄했다 그랬죠? 네. 그리고 뭘 했다 그럽니까?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이는 그들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라고 하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 음. 자,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네. 지금 이게 엄청나게 도전적인 표현이 된 거예요.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는 이 표현이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근데 제가 그런 말 꼭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너 이렇게 하면 아빠가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꼭 하더라고요. 이거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난 무조건 해줄 건데 이거는 정말로 꼭 고쳐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3절 보면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없애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12절에 그 말이 뭐예요?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 말이 뭐죠?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스라엘도 나의 장자.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성전 세계로 속전들이 속전을 바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되죠. 개수를 다 해가지고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다 반세 개씩은 무조건 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생명의 값이잖아요. 바쳐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바쳐졌다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걸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과 하나님 백성을 동일시한 것처럼 이 여리고성에서 받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뭐로 한 거예요? 동일시한 거라고요. 자, 그래서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14절부터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네. 자,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죠.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네. 우연이 아니에요. 확률이 아니고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이 제비예요. 그래서 제비를 쫙 뽑아가지고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죠. 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불시에 검문하나요? 아니면은 준비하라고 한 다음에 검문하나요? 준비하라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내일 정결케 하라라고 하죠. 네. 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각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여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하여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양인 줄 아시겠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네. 이 1세겔이 한 2.5kg 돼요. 어휴 무거운 것도 50세겔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50세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았겠다. 이거 어떻게 감춰갖고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제가 성경에 적혀 있는 거 보니까 2.3kg랑 그리고 575g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없어요. 6.3kg면 숨길 수 있지. 네. 음. 하지만 그게 금이라면 네.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옷감이라든지 등등등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아간이 뭘 하지 않은 거예요. 다 바치지 않고 근데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를 미리 안 한 거? 분명히 정결케 거룩하게 하라라고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이걸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간 한 명을 벌하기 위해서 이걸 하셨다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랑 한 명을 통해서 모두를 일벌백계라 그러죠. 깨닫게 하시기 원한다면 이라는 것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읽었을 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그랬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60만이 넘고 다 합치면 200만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안 하고 아간만 했다고 하는 것과 그들이 첫 전쟁이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한 명으로 그 모든 사람을 깨우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요. 근데 또 이걸 들으시면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있는 동그라미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간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다윗이 법궤 가지고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법궤를 어디다가 놓았어요? 수레에다 놨죠? 그래서 수레가 푹 뛰었어요. 그리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게 냅둬야 돼요? 아니면 그걸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상하다니까요. 잡았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는 여기저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거기서 법궤가 열렸으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어야 되죠. 맞아요? 네.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열었다 다 죽었잖아요. 네. 만약에 법궤가 많아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 죽어야 돼요. 네. 왜 죽어야 돼요? 일단은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가지 않고 누구한테 지웠어요? 짐승에게 지웠죠. 네. 그 상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진 바 되었다라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누구예요? 사무엘하 6장 보시면 우사가 나오잖아요. 네.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날까? 그래서 우사가 뛸 때 이걸 잡았죠? 네. 근데 우사가 그거를 잡음으로써 우사가 하나님께 치셔가지고 죽어요. 보세요. 누가 치셨다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그렇죠. 7절. 여호와 6장 7절. 다 읽어볼까요? 6장 6절부터 읽을게요.
이 낙원의 사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득임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었다라고 나와요. 보시면 우사는 누가 쳤어요 지금? 하나님. 네.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 쳐서 죽은 사람 누구 있어요? 맨 하나님 쳐서 죽이고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살았어요. 지금 이거요. 예수님이 아, 하나님부터 치심을 당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면했죠. 네. 맞아요? 네. 지금 여기에서 적용 방법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제가 처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요 범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쟤를 왜 죽였지? 쟤만 나빴나? 다른 사람은 나쁜 짓 안 했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범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올려서 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 잡지 않았으면 다윗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죠. 그렇죠? 그 네. 언약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벌을. 이해되시죠? 이방인들에게는 그거 했다고 다 죽여버리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조금 실수해도 살려주고 하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네. 그쵸? 사단이 뭐라고 당연히 할 거예요. 얘네들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제사장이 나무에 껴서 메고 가야 하는 걸 알며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해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죠. 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죠. 네. 다윗의 씨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지로 한 건지 모르지만 지금 정말로 죽어야지 마땅한 범죄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왕의 책무가 뭐예요? 율법의 등사본 옆에 놓고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합니다라고 자기가 시를 지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뭘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 멋대로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3월 6장 1절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한 거예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수레도 새로 만들었대요. 새 수레를 만들었다라는 거는요. 장식을 어마어마하게 잘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멋지게 한다고. 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걸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수레가 아니고 사람이 지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무조건 제사장이 매야 해요. 근데 왜 제사장이 안 냈죠? 다윗이 그걸 무시한 거죠. 그래서 고핫 자손은 그러니까 성소 공부하면 또 나오겠지만은 고핫 자손이 성문을 메고 뭐 게르손 자손이 장막을 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장면에서 법궤를 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사장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지만. 그러면 참 그러니까 지금 되게 네? 고마운 사람, 무사가 되게 고마운 사람이네요. 네. 왜 지금 이 장면을 잘못 이해하고 요 편면만 보고서 얘기하면은 우사가 주제넘게 법궤를 만져서 죽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편면 속에서 얘기고요. 맞아, 그런 줄 알았어. 그러면 그래도 하여튼 우사하고 아간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아간 때문에 그 고생을 한 거고 우사는 우사 덕에 산 거네요. 네, 좀만 기다려 보세요. 좀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이 우사는 잘못한 거가 잘 보세요. 우사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법궤랑 함께 살던 사람이에요? 법궤를 법궤랑 입고 우사가 메고 간 거 아니었어요? 3절 보세요.
수레에다 싣고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쇠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쇠수레를 모으니라.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법궤를 수레에다 실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법궤랑 살았던 사람이고요. 집에다 모셔놓고. 그리고 그 법궤에다가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몰고 가던 사람이 우사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소가 날뛰어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 그러면 그걸 잡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법궤를 만진 시점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만졌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낙원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타작마당이랑 그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랑 이렇게 맞춰지면은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몰라요. 저는 여기가.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이 그 전에도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딱 이 장소에서 사람들이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우사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뭘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꾸미고 뭐하고 어떻게 잘하고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사가 벌받았다라는 것을 보는 건 여기고 이해되셨어요? 이게 평면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입체라는 거를 보실 수 있겠어요? 맞죠? 근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 열받았잖아. 그쵸. 자기가 하나님께 혼난 줄 알고 그래서 난 다시는 내 법궤를 모시고 오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가지고 있는 집을 축복해 주시니까는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이거는 지금 오늘 주제가 아니었지만 하나의 예제예요. 평면을 바라보는 것과 입체를 바라보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다? 이 일을 통해서 만약에 그때 다윗이 실족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의 기름 부음마저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밧세바랑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이미 다윗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다시 이제 아간으로 와서 이거면 안 되는데 이거는 생각한 것보다 너무 길어지니까. 자, 지금 아간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죠. 네. 그러니까 범죄를 인정하는데 범죄를 인정하는데 그 범죄를 인정하기 전에 자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건 뭐 하라는 거였어요? 지금 말하라. 구별하라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아간은 뭐 할 거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들통이 나니까 그제서야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미 벌은 받았죠. 뭐에 전쟁에서 졌죠. 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진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히 해라라고 했을 때 결과를 봤지만 아간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거랑 관계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뭐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전쟁에 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지 않은 거예요. 네. 아시죠? 네. 그리고 자기는 뭐 하지 않겠다. 이거와 파테이크하지 않겠다. 뭐라고 해야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나네.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는 사태. 다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상태에 요즘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와 관계없어요. 백성과도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죠. 그러면 누구와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음을 자기가 스스로 정한 거예요. 그날 아침까지 여전히 양탄자랑 금이랑 뭐랑 그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보다 무엇이 더 소중한 거예요. 지금 내 침대 밑에 텐트 밑에 숨겨진 그 얼마 안 되는 재물이 더 소중한 거예요. 자기가 어떠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감췄다라는 게 이제 그 의미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기 전에 감췄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그거는 순간의 유혹일 수 있잖아요. 그거 단 한 번의 실수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기 자매가 계시니까, 자, 이니 집사님이 뭐야, 아니다. 지금 뭐 당뇨 때문에 뭐 설탕 같은 거 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희 집사님이 계속 사탕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보면서 사탕을 계속 줘요. 그러면 의도가 이상한 거죠. 처음에는 주는데 나한테. 너무 예제가 안 좋은가? 맨날 사탕 주는 사람에서 예제가 안 좋은가? 그러니까 의도가 안 좋은 거죠. 그거는. 근데 네. 지금 저희 시간 너무 많이 가서 네. 끝낼 거예요. 오늘 어떻게든 끝내야지 돼.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사탕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걸 결과를 보고도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간의 범죄의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 결과를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다가 아간의 범죄의 가장 문제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유혹이 있어서 실수한 것 한 번 때문에 그 사람을 굳이 한 바인데서 제비 뽑아가지고 이야 해가지고 너놈하고 민망하게 해가지고 죽인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네. 그런데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결과가 보여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음을 보이셨고, 누가 봐도 아이는 인구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훨씬 더 많고 아이는 좀밖에 없는데 못 이기잖아요.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은 뭐 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언제까지 돌이키지 않았냐면 제비를 뽑잖아요.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짝짝짝짝짝짝 빨리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겠지. 사람이 많은데. 네, 그러면 그 줄어드는 그 기간이 뭐냐 이거예요. 아간에게는. 근데 중간에 나와서 얘기해요? 아니요. 끝까지 안 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지.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될 대로 되라고서는 쥐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 이 아간이 한 행동이 이제는 좀 이해되시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아간에게 이러한 책임을 물으시는가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러니 아간은 원래 그들 중에 한 명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그들이 무엇을 봤어요? 전부 다 결과를 봤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경고를 하셨죠. 그리고 뭐 어떤 명령하셨어요? 거룩하게 해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 기회를 줬어요?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죠. 네.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이게 좁혀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지금 기회가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예요? 너 아간 딱 너 이렇게 갈 때까지도 입 닫고 있는 거잖아요. 이 되셨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아간을 통해서 이루신 게 뭐예요? 일벌백계가 되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지금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기회가 끝까지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갔죠. 그가 죄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 없죠. 이건 또 뭐랑 똑같으냐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때 죄인들이 죄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부인할 수 없어요. 자, 죄를 부인한다. 우리도 죄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뭘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간의 경우는 뭐예요? 이 모든 거를 다 안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가 죄를 인정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겨우 이야기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돌 맞아 죽죠. 맞나요? 다시 이제 정말로 마지막 진짜 2분만 사도행전 와가지고 아, 맞아요.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으로 또 까먹고 있었네. 아간인 줄 알아.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네. 아나니아요?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등장한단 말이야. 삽비라는 부인이고. 웬만하면 이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 후속 것도 다음 시간도 재밌어요. 오늘은 이 아나니아가 왜 죽었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자 아나니아 사건이 나올 때 일단 뭐가 전제가 돼야 될까요? 위에 이야기랑 아간 이야기랑 똑같아지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승리가 있어야겠죠. 지금 사도행전 앞에 나온 이야기가 다 뭐예요? 승리죠. 네. 이 사람들이 잘해서 승리했어요? 순종해서 승리했어요? 순종해서 승리했죠. 엄청난 승리였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바쳐야 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바쳐야 되죠. 네. 같은 이야기인가요? 네. 그래서 이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하나님께 드리죠. 같은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나니아가 뭘 한 거예요? 자기 걸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뭐 한 거죠? 숨긴 거죠. 자, 여리고성 이야기에서 이겼어요. 그것을 전리품을 숨겼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초대교회 역사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서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거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감춘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베드로가 너 거는 안 받을래 이러면 되지. 뭘 또 그러면 다시 또 여기로 돌아가는 거라니까. 요 내용으로 돌아간다고. 잖아요. 왜냐면은 아간은 기왕 이긴 거에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순종을 안 한 거였고, 이 아나니아는 그냥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을 바치면서 오는데 진짜 그 중에 그냥 어중이 떠중이도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참 아니 뭐 맞긴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너 이런 돈은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얘를 그냥 내쳐도 되는데. 아, 이거 성경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집사님. 사도행전 5장.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아니, 들어볼게요. 안 읽어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 좀 읽었으면 이해됐어.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속였다 그러죠. 그렇죠. 속였죠. 예, 그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기서 같이 생활하던 사람인가 보다. 성령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를 알고서 행한 범죄가 아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무서운 그 결과를 낳았잖아요.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삽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라는 것이 알려질 정도로 여기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잖아요.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서 땅이 진동하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핵심적 역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갑자기 어중이 떠중이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랬다가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우리 전시공 공부했잖아요. 온 재산 팔아가지고 위로의 아들이 되고 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성령을 뭐하고 속이고 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큰 의미를 갖는 거죠. 마지막 한마디. 그래서 지금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절반만 드려도 잘 드린 거지 왜 그거를 굳이 다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평면적인 시선이고, 입체적인 시선을 봤을 때는 이것은 아가니한 범죄보다 훨씬 더 중한 범죄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들 기억나세요? 그들?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몰랐을까요? 라고 했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서로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자, 그걸 가만히 놔둬가지고 나타난 게 계시록에서 이세벨, 니골라당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역사가 와 부흥하다가 갑자기 촛불 끄듯이 확 떨어지죠. 여호수아에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감추어진 물건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랑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처음 감추고서 들어와가지고 했을 때 성령을 속이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왜? 세상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이 사람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겠다라고 덤빈 거잖아요. 성령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만약에 그 사람은 그냥 놔두죠. 그러면은 초대교회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직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뭘 하지 않았냐면 이방의 복음이 가는 게 시작도 안 된 상태라고요.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스테반 안 죽였다고 죽일 때 동의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이게 얼마나 초창기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 가나안 전쟁을 한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여리고성 딱 치자마자 범죄 시작해가지고 망한 거랑 지금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해가지고 3,000명, 5,000명 해가지고 막 할 때 그때에 시작하자마자 누가 들어와서 사단이 섞인 무리 속에 들어와가지고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하게 해가지고는 뭘 함께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책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그냥 막으셨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기회를 주셨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에서는 잘려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얼마나 기회를 주셨는가라는 게 기록이 안 된 것뿐이에요. 근데 아간의 범죄를 보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뭐만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본 것만 나온 거예요. 근데 걔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끝난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자체는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린.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가 마귀가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했을 때 그가 침을 당하죠. 그래서 그가 침을 당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일벌백계가 되어서 그나마 그 초대교회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유혹을 받지 않고 연보를 하고서 사람들을 돕고 아시겠죠? 그렇게 돼가지고 뭐 어떤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다가 섞인 무리가 딱 들어오는 순간 뭐가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게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하고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임과 모든 거에서 성령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핵심은 뭐냐면 감추인 것 때문이다라고 하면 딱 맞아요. 왜? 성경에서는 항상 그 감추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도우시고 함께 하지만 더 좋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누린다라는 거죠. 오늘 진짜 오래 했네요. 편집하실 때 고생하시겠네요. 좋은 밤 되시고요. 이해하셨죠? 네. 네. 입체로 가려면 시선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입체를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지나가나 다 물어봐. 이거 보면은 하나님 너무하다가 얘기밖에 안 하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이상하다 생각은 했죠. 하지만 오늘 아니라는 걸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야기가 달라요. 감사합니다. 굿나잇.